신종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그리고 모든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대면하게 되면서 참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무력한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당황스럽고 또 가슴 먹먹하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이 고난의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고 겸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힘들 때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근데 저도 이럴 때 찬양하는 찬양이 몇 곡 있는데 그 중에 자주 부르는 찬양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절에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따라가리. 지금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주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근심, 걱정, 두려움 또한 한숨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이 변하여서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서 노래가 된다고 찬송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상황이 변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앞길은 멀고 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 가사는 무엇 때문입니까? 단 하나 이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 있는 나, 주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이 찬송가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정말 고통과 어떤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라면 바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언제 고린도후서 11장에 잠깐 언급되어 있지만은 온갖 핍박과 고난과 죽을 위협과 정말 억울하게 당한 고초들이 말로 이룰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에 대하여서 불평하거나 복음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기뻐하였고 또한은 그것을 자랑한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의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엿볼 수 있게 됩니다. 13권의 서신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엔 크리스토,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그의 서신서에서 164회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울 신학을 두고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학이라고까지 그렇게 지칭하는 것은 미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빌립보서나 에베소서 같은 어떤 옥중서신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감옥이 있죠. 가장 억울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서신서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향하여서도 그렇게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먼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이길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먼저 꺼낸 것이 아닙니다. 원조는 따로 있죠.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오늘 저희가 이제 이번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던 14장부터 그리고 17장까지 예수님께서 계속하여서 강조하였던 이 말씀이 바로 원조가 되고 처음 시초가 되어 갑니다. 14장 이제 10절
11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14장 20절에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그렇게 또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5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4절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 보면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6절에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1절에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정말 지독할 정도로 하여튼 계속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계속하여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반복하여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에서 이제 계속하여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17장까지 이어지죠. 그런 다음에 18장에서는 곧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5장은 지금 몇 시간 이후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로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떠나야 하는 것이죠. 게다가 남겨진 제자들은 이제부터 엄청난 고난과 핍박의 시간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넘어서 15장 18절에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이라고 했고 20절에는 너희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제자들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여전히 연약한 자들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꼭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고 5절 말씀에 더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되게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딱 그렇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전까지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너무 연약했습니다. 물론 이제 성령 강림 이후에는 그들이 너무 달라졌지만, 그러나 본문 전까지 제자들은 형편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나타내기는커녕 누가 크냐라고 이기적인 욕심만 내고 있고, 주의 말씀을 전하여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또 본문 전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가는데도 불구하고 저 왜 가지? 그렇게 눈치도 없고요. 베드로는 감정에 쌓여가지고 나 목숨 버릴지라도 예수님 쫓아갈 거예요. 이렇게 정말 지키지도 못할 말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힐 때 제자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5절 말씀이 맞는 거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만 그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번 오늘 하여튼 반갑게도 우리 종현 집사님이 이렇게 오셨지만 지난 3주 동안에 우리 캐나다를 아이들 데리고 다 갔죠. 그러면서 이제 홀로 이렇게 남겨진 우리 종현 집사님을 이렇게 뵈면서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아쉬워하지만 내심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장하시기를 격렬하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나름 자유를 만끽하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며칠을 지나고 나서 이렇게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했더니 대답하기를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특별히 회사 퇴근하고 나셔서 이렇게 집 앞문을 딱 여는데 그 적적함이 아주 힘들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있을 때는 몰랐겠지만 여러분들 집사님이 특히나 있을 때는 몰랐지만 떠나시니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런 말이 되새겨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겠지만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되게 내심 편하시고 좋으신가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좋을까요?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삶을 다짐하고 해도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미리 우리 지난 금요일 날에 미리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그렇게 했지만 저도 여기 와서 이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만큼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존재들이 얼마나 이 성도들의 존재가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토록 서로의 존재가 이토록 강력한데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떠나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행할 수 있을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정말 사실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서도 계속 예배당 가고 싶습니다, 속상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함도 속상하지만 안타깝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를 뚜렷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셨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살아있는 듯하지만 산 게 아니죠. 그때부터는 비틀어버린 말라깡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찬양을 했죠.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이러스라고 하는 아주 작은 미생물 앞에서도 온 세계가 지금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붙들지 아니하시면 과연 세상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고 싶지 않죠. 사람들은 인정하면 왠지 비참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비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살만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도우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고귀한 가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면서 설계한 법칙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를 부정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합니다. 서로가 자신이 잘났다 말하고 있고 의롭다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 점점 세상이 혼돈스럽고 메말라가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을 떠난 심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처절한 우리의 이 실상을 우리가 붙들고 참 그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런데 예석하게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떠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의 상태로는 제자들이 따라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떠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떠나게 되면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떠날 수도 없고 안 떠날 수도 없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해답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떠나셔도
떠나 계시지 않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방구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뭐죠? 바로 오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함께 하지 않지만 함께 있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느냐?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냐? 간단히 말하면 이것은 영적인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17장에 보면은 말해주고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한 연합, 이것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영적인 연합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 단지 어떤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연합해 갔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주님이 저들을 떠나가셔야 되니 그 관계에서 새롭게 영적인 관계 속에서 연합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연합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 것인가? 두 가지 차원에서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나는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것, 이것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연합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령 감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영적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이렇게 심겨져야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이 이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들이었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그 두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폭발적인 권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을 갖게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도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핀들의 마른 불빛처럼 내 마른 나의 심령에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십자가와 은혜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제자들처럼 분명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달라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증거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차원에서 달라진 모습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같이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말이 나의 말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나의 의지로 기도하였다면 영적인 연합을 이루게 되면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마음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면서 애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욥은 기도하면 뭐 할 말이 없지만 그런데요, 주 안에 있게 되면은요, 1시간, 2시간 기도하더라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통하니까요. 그냥 호공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과 임재 속에서 생생하게 기도할 수 있거든요. 통하면 어떻게 되죠? 말이 많아지고 길어집니다. 마치 여자분들이 통하는 사람과 만나면 하루 종일 만나가지고 막 떠들고 그러다가 헤어지면서 뭐라고 하죠?
자세한 거는 전화로 통화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다면 주 안에 있는 것이겠죠. 안 되면 더 기도하여서 주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달라질까요? 그것은 말씀이 달라집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 안에 있기 전에는 말씀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졸립기도 하고요. 또 읽다가 읽자니 부담스럽고 하여튼 딱딱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계명은 말 그대로 계명이죠. 법이죠. 네. 법 뭐죠? 안 지키면 벌 받을 것 같고 지키자니 재미없는 것 같은 거죠. 네. 그런데 주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법이 아니라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주시는 그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때요? 달고도 오묘합니다. 반복하여서 묵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한마디 하면은 그 말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됩니까? 그냥 묵상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묵상하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게 궁금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되새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바라시는 그 계명의 말씀도 부담스럽지 않나요? 왜요? 그 계명을 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이고 또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도 즐거운 마음으로 지게 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리십니까? 혹시 지금도 부담되십니까? 네. 주의 말씀이 사랑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요즘 우리가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요즘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이 너무 재밌다라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씀이었는지 몰랐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모든 분들이 주 안에 계셔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11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 있기 전에는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 있으면은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비록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그런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선포했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이 안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그런 자신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평안 가운데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고 딴 근심 있으려라고 찬양했던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에드워드 히윗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교육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젊을 때부터 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러던 1887년 펜실베니아의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불량 소년에게 전도하다가 소년이 던진 그 지붕 스레이트,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스레이트에 맞아가지고 척추를 맞아서 7개월 동안에 입원하였고 척추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병상에서 누워 꼼짝 못하고 대소변까지 받아야 하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니까 심신이 쇠약해지면서 신앙이 약화되었습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매사에 짜증이 나고 자신을 가해한 소년에게 증오와 미움으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에 병실을 청소하던 흑인 여자가 찬송가를 막 흥얼거리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이 히윗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청소부 주제에 뭐가 저렇게 좋다고 저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되었던 총선부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은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히윗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불평하고 짜증하고 원망했던 자신이 되게 부끄러워졌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게 되고, 그러면서 눈물로 써들어가면서 지었던 찬송이 바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라고 하는 찬송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전까지는 뭐예요? 방금 전까지는 주 안에 있지 못하고 주 밖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 안에 있게 되니까 병상의 생활마저도 기쁨의 시간이 되었던 것이고, 가해 소년을 용서하여서 사랑할 마음도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척추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공립학교 교포를 잡게 되었고, 70세까지 살면서 평일에는 공립학교 교사로서, 주일에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후반전 인생을 멋있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하여서 많은 찬송시를 썼어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뿐만 아니라 217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313장 내 임금 내 예수 내 주여,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이 찬양을 바로 히윗, 그분이 주 안에 있게 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였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주 안에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초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심각한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란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의 어려움이 완전히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고난이 우리 가운데 또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코로나19라고 부르죠. 왜 그렇습니까? 2019년에 발생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뭐예요? 2019년 넘어서 또 새로운 그런 바이러스로 변이가 되어서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코로나 20, 끔찍하지만 어쨌든 21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인생에 계속해서 이런 어둠, 그리고 이 악한 세력들은 우리 가운데서 침투해오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뿐만 아니겠죠. 삶이 그렇습니다. 고난이 그렇습니다. 쉼 없습니다. 주님 날아가기까지 내 앞길은 멀고 험합니다. 안타깝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회피하고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대안이 안 될 것입니다. 임시 방편밖에 될 수밖에 없겠지요.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대안,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최대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 가야겠고, 말씀이 은혜로워지며 삶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자 우리 같이 부르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면서 하나님 내 안에 거해 주십시오, 나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